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 17절, 18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데, 우리 옆에 분에게 이 선선한 또 가을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예수님 안에 기뻐하며 삽시다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안 한 분한테도 또 한번 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깊이 젖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깊이 젖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야곱의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대가를 치르는 일은 사실 고통스러운 일이지요. 하지만 대가를 치르고 나면 이내 회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여전히 죄인을 향한 은혜와 긍휼에 있어서는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야곱은 고향집을 뛰쳐나온 뒤에 큰 좌절과 실패감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방황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 인생길을 열심히 잘 살다가도 삐끗 잘못 뛰어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출발은 분명한데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 결국 목적이 없을 때 우리 인생은 방황하기 시작하거든요. 왜 목적을 잃어버릴까요? 어떤 실수나 좀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잘못 때문에 우리는 눈앞에 두고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갑자기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방황하는 것이죠. 그렇게 야곱이 방황하면서 베델 들판을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만나주세요. 그런데 너 왜 그랬니? 너 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니? 하나님은 야곱을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격려해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야 할 바를, 그 야곱이 생애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그 마음에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야곱을 만난 하나님은 용기를 내어서, 힘을 내어서 하란 땅으로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방황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신앙생활에 방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생활의 방황도 끝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을 깊이 경험하는 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변화돼요.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마음에 있던 모든 상처가 깨끗하게 치유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주신 약속으로 인해서 인생의 목표가 생겼고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변한 게 없어요. 나는 뭔가 변한 것 같은데 우리 주변의 세상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달라진 건 뭐예요? 야곱 보세요. 야곱이 변하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세상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 시간이 참 은혜가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원하지도 않게 두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원래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라헬입니다. 그런데 교활한 장인이 끼워 팔기를 해서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이 이제 두 아내를 맞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려 7년 동안 보수를 받지 않고 무임금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라헬을 사랑했거든요. 특심이었거든요. 사랑이라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7년이라는 시간도 성경을 보니까 수일같이 여겼더라, 며칠같이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라헬을 사랑하며 그녀와 결혼할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 살아갈 이유, 살아갈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시간이 어찌 그리 빨리 지나갑니까? 남자들 군대 생활할 때 시간이 어찌 그리 안 갑니까? 오죽하면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 놔도 시간은 간다. 그 왜 하는 줄 아세요? 시간이 너무 안 가니까요. 좀 빨리 시간이 지나서 제대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안 가요. 그런데 야곱을 보세요. 라헬을 너무 사랑하니까 7년이 수일같이 마치 꿈결같이 지나갔습니다. 자, 근데 본문 21절입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오늘 본문에 보면 내 기한이 찼으니, 야곱이 라반에게 말합니다. 외삼촌, 우리 계약했던 시간 7년 아시죠? 그 기간이 이제 왔습니다. 야곱은 시간을 열심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자기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을 합니다. 자기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허투루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결코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삽니다.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며 세상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천국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냥 살지 않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수님을 만날 시간이 가까웠다, 이 생각 때문에 세상을 얼마나 즐겁게 기쁘게 사는지요.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내 아내를 주십시오. 기한이 찼습니다. 계약한 기간이 됐습니다. 아내를 주십시오. 그런데 이 말은 외삼촌 라반의 말에 굉장히 거슬리는, 그 마음을 언짢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왜냐? 사실 라반에게는 해결해야 될 숙제가 하나 있었는데, 라헬도 라헬이지만 큰딸 레아가 성경에 보면 시력이 약해서, 이 표현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남자들한테 썩 흠모할 만한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시집을 가야 할 진짜 첫언니 레아는 시집을 가지 않고 둘째 여동생 라헬을 이 야곱이란 자가 데리고 간다 하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고대 시족 사회에는 관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가 시집을 가고 둘째가 시집을 가야 해요. 근데 둘째가 언니보다 먼저 시집을 가게 되면 어찌되었든 이 레아의 이 시집 가는 길이 이제 결혼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라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레아를 먼저 시집을 보내야 했습니다. 라반이 언짢았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지요. 뭘까요? 야곱이 일을 잘합니다. 야곱이 계산이 빠르거든요. 다른 종들보다 라헬을 사랑하니까 얼마나 7년 동안 열심히 외삼촌 눈에 들기 위해서, 라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기 뒤에 우리 아내가 있지만 중학교 때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야곱이 그랬을 거예요. 이 7년이 그런 시간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라반 외삼촌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야곱을 덜컥 라헬을 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목적을 이루었다 하고는 라헬을 데리고는 보따리 싸서 떠나버리면 라반에게 너무나 이 귀한 일꾼 하나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손익계산서가 빠른 라반은요, 이 일은 어쨌든 막아야겠다. 라헬을 줘가지고 야곱이 우리 집에서 도망가는 일은 내가 막아야겠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오늘 본문 22절, 23절입니다. 먼저 22절을 보겠습니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라반은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잔치가 뭘까요? 결혼 혼인 잔치입니다. 결혼식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요? 이 결혼식에 동참한 사람들은 그저 잔치집에 맛있는 음식 얻어먹으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야곱과 사실은 외삼촌 라반이 이제 레아를 떠넘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모략입니다. 이 결혼식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 결혼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였습니다. 행여 이 많은 증인들 앞에서 결혼식을 치루었기 때문에 나중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속셈을 알고 레아와 이 결혼식을 취소하려고 했을 때 취소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증인들을 많이 불러놓습니다. 또한 레아를 위해서는 이렇게 큰 잔치를 벌려서 결혼 예식을 준비해 주는데 나중에 보세요. 라헬을 위해서는 초라한 예식마저도 준비해 주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 라반이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야곱이 7년을 일한 대가로 라헬을 요구하니까 라반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야곱을 위해서 결혼 예식 잔치를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잔치는 야곱을 위한 잔치가 아니었어요. 철저히 야곱을 기만하고 속이기 위한 라반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자, 본문 23절을 보겠습니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라헬과 결혼할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신이 나고 들떠있는지. 처녀총각 시절에 결혼을 눈앞에 두고 들떠했던 설레했던 그 마음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지금 야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 디데이가 왔고 결혼 잔치를 멋지게 치르고 그리고는 첫날 밤을 그다하게 치렀습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아침에 뜻밖의 상황이 발생했어요. 장막 문틈으로 파고드는 그 아침 햇살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라 생각하고 탁 얼굴을 돌려봤는데 세상에 누구일까요? 레아입니다. 으아! 했을까요? 으아하면 레아가 상처받을까봐, 뭐야 하고 멱살 잡힐까봐 으아도 못하고 라헬인 줄 알고 쳐다봤는데 세상에 생각지도 못한 레아가 또 옆에 자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까? 라헬인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레아가 나타난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다, 상상하지 못한 일이. 여러분, 이건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인 음모였습니다. 라반이 치밀하게 계획한 사기극이었죠. 한마디로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꼼짝없이 속고 말았습니다. 사기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사건일 때 성립하는 법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각 인물들의 입장을 성경에는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라헬입니다. 라헬은 어땠을까요? 아마 아버지 라반이 라헬을 불러놓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얘야, 우리 집안 법도가 그렇고 이 집안 관습이 그래.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라반이 아마 라헬을 붙들고 통사정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라헬은 어땠을까요? 안 돼요. 아빠, 결혼만큼은 내가 절대로 언니한테 양보할 수 없어요. 요셉이래, 죄송합니다. 요셉은 그 다음에 나올 거고요. 야곱과 제가 이 7년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린 줄 아세요? 저는 이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버지의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라반은 그날 밤 라헬을 잡아다가 감금하지 않았을까. 그냥 상상을 그리 해봅니다. 근데 레아입니다. 오늘 레아를 보면 레아라고 하는 이 성격은 아주 당돌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리가 아닌데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잖아요. 이 결혼의 대상 사실은 라헬입니다. 라헬의 결혼식입니다. 근데 레아가 기어이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 그 잔치, 그 결혼식의 주인공 그 자리에 자기가 있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7년 동안 레아는 라헬과 야곱이 연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몹시 질투를, 시기를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편으로
이 미워하는 마음이 애정이 되어가지고 7년이 어느 순간에 레아의 마음속에도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을, 짝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지 간에 레아는 아버지가 이 라헬을 레아로 속여가지고 하는 이 결혼식, 이 일에, 이 음모에 동참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이 계략을 동참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야곱이 레아와 하룻밤을 보내면서 이 레아라는 것을 알아차지 못했다는, 이게 좀 이상합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남을 속이는데 명수입니다. 장깨가 많은 사람이에요. 교활한 사람입니다. 근데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구분 못해요? 절대 그럴 일 없죠. 그런데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몰랐을까요? 아마 그날 결혼식 날 아마 외삼촌 라반이, 장인어른이 야곱한테 술을 갖다가 엄청나게 먹여가지고 앞뒤 분간을 못하도록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레아가 아마 철저하게 변장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헬의 목소리를 내고 라헬의 냄새가 나는 옷을 입고 라헬의 행동, 라헬의 몸짓,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흉내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 생각해 봅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라헬인 줄 알았는데 레아예요. 이걸 보면서 야곱이 그 순간에 무엇을 느꼈을까요?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 장면에서 겹쳐지는 비슷한 상황이 있죠. 바로 7년 전의 일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아버지에게 사기쳤던 방법 그대로 야곱이 당한 거예요. 그때 야곱 보십시오.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염소 새끼 털을 가져다가 손과 목에 감쌉니다. 그 다음에 형의 옷을 입고, 그래가지고는 완벽하게 에서의 모습으로 위장을 해서 눈먼 아버지를 속여 축복권을 빼앗죠. 그런데 보세요, 자신이 이전에 했던 그대로 야곱이 똑같이 지금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어찌 됨이니까? 지금 이 야곱의 그 억울함, 그 울분이 지금 느껴지십니까? 세상에 남도 아니고 7년 동안 아버지라 생각하고 섬겼던 외삼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삼촌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배신감이 지금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외삼촌한테 그러죠. 외삼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감쪽같이 나를 속이나요? 근데 여기서 쓰는 이 속이다 하는 단어는요, 오래전 에서가 야곱한테 속고 나서 아버지한테 가서 그러죠. 아버지 이 야곱이란 놈이 나를 속인 게 벌써 2번째입니다. 내가 야곱한테 2번이나 속았어요. 저 녀석이 나를 2번이나 속였단 말입니다. 그때 피 맺힌 부르짖음으로 내가 속임을 당했습니다. 에서가 그때 부르짖던 그 속이다는 단어랑 오늘 야곱이 속임을 당했다는 단어랑 똑같은 말입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오래전에 눈먼 아버지를 속였던 방법 그대로, 형에게 상처 주었던 방법 그대로 자신이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 하나님이 물론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낸 것 베델에서 분명히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비전까지 주셨습니다. 죄는 분명히 용서해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이야, 우리 하나님 뒤끝 장렬이시네. 여러분, 그렇게 안 느껴지세요? 야곱이 그 치사한 짓 했다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야곱한테 똑같이 이 치사한 짓을 대갚음 당하게 하시네. 우리 볼 때는 하나님이 뒤끝 장렬인 그런 분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우리 지난날의 과거와 실수,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요? 교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그 순간순간마다 발목 잡고 넘어지는 게 우리 과거의 잘못된 실수들이란 거예요. 이 실수들에 대한 회개가 없고 반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다가도 또 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내가 외삼촌한테 7년을 열심히 충성되이 봉사했는데 이 일이 일어났는가? 너무 원망스럽고 분통하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라반이 야곱보다 더 한 수 위인 잔머리를 가진 사람이라서 그럴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이 일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야곱의 잘못된 생각, 야곱의 잘못된 행위, 그의 잘못된 마음 씀씀이, 이걸 하나님이 고쳐야만, 이 과정을 통해서 고쳐야만 그 다음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라반이라고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야곱을 연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야곱이 머물고 있는 이 외삼촌 라반의 집은 하나님이 야곱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두신 훈련소입니다. 믿음의 훈련소예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요, 이 믿음의 훈련을 아주 빡세게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레슨이 뭐예요? 야곱아, 네가 치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된다. 네 잘못에 대한 반성이 있지 않고서는 너는 반드시 또 이 길을 걸어가다가 너 계산 머리 쓰고 또 남을 속이고 하는 이런 짓을 할 거야. 믿음의 사람은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 그 나치 기념 박물관 앞에 그 비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은 그 잘못을 다시 번복한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지난날에 대한 회개와 반성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나님이 예비 두신 이 시온의 대로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결국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 발목 잡혀서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 스스로가 망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러야 할 대가는 반드시 치르고 가자. 왜요? 그래야 진짜 회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잘못을 반드시 다루십니다.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그냥 넘기지 않으시지,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시지만 그 대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치르고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고통을 통해 우리를 다루십니다. 하나님 앞에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광야와 같은 인내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에게 이 자기가 저질렀던 이 잘못에 대한 대가 지불이 없다 하면 생각해 봅시다. 이거 없이 그냥 넘어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저지른 실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받은 상처, 남한테 받은 상처만 늘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영화에도 이런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넌 나에게 상처를 줬어. 넌 나에게 상처를 줬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남한테 준 상처는 기억하지 않고 반대로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만 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결코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줬는지, 내 허물 때문에 누가 상처를 받았는지, 그래서 내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빌어야 될 사람은 누구인지, 여러분, 내가 이걸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찌 남을 사랑하고 남을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 성산한빛교회 2기 사역 모토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섬기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 공동체가 되는 것. 그런데 정작 내가 내 과거의 실수, 내 허물을 알지 못한 채,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누구의 마음을 찢었는지도 모른 채 나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죄 용서를 받았네, 나는 용서받았네, 내 죄는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서 남을 사랑한다, 남을 용서한다 말만 떠들면 결국 해결되지 못한 응어려진 상처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잘못한 건 잘못했다, 미안한 건 미안하다,
과거는 반드시 청산을 하고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루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 있다. 하나님이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자, 본문 26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여러분, 라반이 지금 뻔뻔하게도 변명하고 있지요. 아이고 조카야 미안하다. 라헬을 줘야 되는데 내가 어젯밤 너랑 술을 거나하게 하는 바람에 헷갈렸다. 내가 라헬을 보내줘야 되는데 내가 이 레아를 보냈구나. 미안하다. 그 7일만 좀 더 버티봐라. 그 다음에 라헬 보내줄게. 이러면 좀 야곱이 뭐 위로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라반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갑자기 그 지방의 법도를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이 교활한 이 행동을 합리화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당시 결혼 풍습을 보노라면 라반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분명히 틀린 말이죠. 왜? 외삼촌 라반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7년을 일을 하면 라헬을 주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건 믿고 7년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세상에 레아를 보내다니요. 그러면 처음부터 조카야, 네가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알겠는데 네가 알다시피 우리 지방의 풍습이 언니보다 동생 시집 간 적 하는 거 없다. 네 좀 마음을 좀 넓게 가져가지고 그냥 1+1으로 라헬 데리고 갈 때 레아도 데리고 가면 안 되겠나? 처음부터 7년 전에 이 계약을 했더라면 야곱도 생각을 달리 했겠죠. 분명히 7년 전에는 뭐라고 말해요? 그래 라헬을 줄게 하고 해서 그거 믿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지금은 보세요. 계약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금 와서 이제 관습을 이야기한다는 건 철저히 그만큼 야곱을 기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야곱이 이 지방의 풍습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7년을 살았으니까 이 지역 풍습을 알겠죠? 사람들한테 소문이 안 났겠습니까? 야, 저 라반 집에 조카 저 야곱이라는 아가 일을 잘하는데 사실은 그 둘째 딸 라헬을 좋아해가지고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한다 카더라. 그럼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동네 법도로는 안 맞는데 레아를 놔두고 라헬이 시집을 간다고 이런 얘기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지요. 그런데 왜 야곱은 이 되지도 않는 이 법도에도 맞지 않는 이 일을 이렇게 시도했을까요? 저는 미루어 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헬을 달라. 그래서 무보수로 7년을 일을 했습니다. 7년 동안 돈을 받지 않고 일한다는 건 그 당시 신부에게 지급하는 결혼 지참금의 몇 배가 되는 금액일 겁니다. 엄청난 연봉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레아를 먼저 그 다음에 라헬인 거 알았지만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에게 이 7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연봉에 대한 이 돈을 내가 받지 않고 대신에 라헬을 받겠다 하면 적어도 이 정도 내가 걸면 외삼촌도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라헬을 주지 않겠나.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라반이 뭐래요? 좋아, 그렇게 하자. 이야, 일이 쉽게 잘 풀리는데? 그리고는 둘이 7년 전에 그렇게 계약을 암암리 맺고는 끝 했는데 세상에 오늘 성경 보세요. 야곱의 계획이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네요. 야곱의 계획이요 철저하게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라반은 라헬을 줄 것처럼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결국 7년 동안 야곱의 노동력을 마음껏 착취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7년이 지나고 나니까 계약 안 된다. 지금은 지킬 수가 없다. 뻔뻔하게 그 동네 관습을 꺼내면서 오리발을 내밀죠. 게다가 야곱은 이미 많은 증인들이 참석한 앞에서 결혼식을 마쳤고 레아와 첫날 밤을 치루어 버렸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억울한 사람은 야곱일 뿐 명분은 라반에게만 있죠. 한마디로 야곱이 삼촌한테 제대로 한 방 먹은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야곱보다 더 한 수 높은 라반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거예요. 야곱을 위해서. 우리가 볼 때 야곱의 입장에서는 참 괘씸하다 할 수 있지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라반이라고 하는 염소처럼 들이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거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내 신앙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게 하는, 나를 찌르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때로는 하나님 앞에 좀 믿음의 눈을 열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나쁜 사람으로 보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의 연약함, 모난 부분을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신 은혜의 방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지. 자, 본문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 자, 여기서 이제 드디어 숨어 있는 라반의 의도가 드러나죠. 7일 동안만 레아랑 같이 있어라. 어차피 결혼식 치렀으니까 7일만 좀 잘 버텨라. 그래가지고 결혼 절차를 완성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둘째 딸 라헬도 주겠다. 그러면서 단서도항을 달죠. 그리고 내가 이 라헬을 줄 테니까 대신 7년을 더 무보수로 일해라. 여러분 보세요. 이게 라반의 진짜 속셈이었습니다. 라반은 처음부터 야곱을 놓아줄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야곱이 자기에게 얼마나 유익한 존재인지 알았기 때문에 놓아주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고용계약서를 써서 자기 옆에다가 딱 붙여놓으려고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발견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 야곱처럼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망 때문에 덥석 물게 되면은요, 이 낭패를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아무리 많은 재산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데 그걸 내가 물게 되면 결국 그때부터 또 다른 옵션에, 조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야곱처럼 자신을 위해서 쓰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자기 욕망을 위해서 써버렸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나중엔 빈털터리가 되고 맙니다. 이 7년의 시간에, 또 7년의 시간, 14년, 사실 야곱은 자유하는 사람이었으나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고 덜컥 결혼을 함부로 함으로 인해서 14년을 라반의 종이 되어 섬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 속에 살아가는 자유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욕 때문에 세상의 것을 탐하고 세상의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세상의 물질, 세상의 것을 우리가 덥석 물게 되면요, 결국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입니다.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쓸 틈이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두고 계수하실 때,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시편 90편 12절을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서 할 말이 없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그날에 주님 앞에 서서 할 말이 없어 주저주저하며 부끄러워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없어서 그저 바빠서 피곤해서 여러 일들 때문에 이런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두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는,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평생 주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날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비전이요, 우리의 사명 선언이다 생각하고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아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받는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본문 28절 29절입니다.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타협 안에 쉽게 꼬리를 내리고 맙니다. 야곱이 이렇게 쉽게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물론 줏대가 없는 사람이고 우유부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말한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하지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 저는 야곱이 자기의 모습을 돌아봤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요, 야, 내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형한테 했던 그대로 내가 돌려받는구나, 심는 대로 거두는구나. 내가 지금 사기 결혼당했다고 펄펄 날뛸 때가 아니야. 오히려 나 때문에 사기당하고 상심하고 낙심했을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을 생각하니까 야, 내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었구나.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으로 회개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목에서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결코 다른 사람 눈에서 눈물 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 눈에 눈물 나는 일을 쉽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에게 상처 주지 마십시오. 언어 폭력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약한 자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대하고 온유함으로 먼저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을 대접한 대로 남에게 대접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누가복음 6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황금률입니다. 복음의 황금률.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사람을 도우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구제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생애에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는 자가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와 더불어 우십시오. 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과 더불어 기뻐하십시오. 우리 성산한빛교회는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섬기는 은혜의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 30절입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자, 여러분 보실 때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그냥 좀 이 심각한 상황이 잘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까? 30절을 가만히 보세요. 방금 읽은 본문에서 위기감이 느껴져야 됩니다. 앞으로 야곱의 가정에 얼마나 더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될지 여러분 문제의 원인이 보이십니까? 이왕 두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을 했으니 사랑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두 아내 다 똑같이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보세요.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더라. 이제 더 큰 문제의 발단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야곱은 한마디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라헬에게 무한한 애정과 사랑을 표시했지만 상대적으로는 레아에게 남편으로서는 무정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남편이었던 겁니다. 그의 남자답지 못한 소극적인 성격에 결국 편애하는 마음은 라헬에게는 활짝 열려 있지만 레아는 보세요, 늘 상대적이고 소극적으로 대하잖아요. 물론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속에 편애하는 과정, 이 환경 속에 살았던 탓인지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야곱 보세요, 마음 가는 쪽으로 모든 애정을 쏟아붓는, 나이는 지금 77세 할아버지인데 지금 정서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습니까? 결국 야곱의 가정은 두 아내를 편애하면서부터 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결혼하지 않음으로써 겪게 되는 비참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 여러 명의 아내를 둔 사람들, 결국 아내와 또 그 자식들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집이 난리가 나잖아요. 왜 한 남자는 한 여자와 결혼을 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일부 일처제,
성경은 왜 일부 일처제 한 남자는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요, 결혼 관계는 전적으로 인격적인 소유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받아합시다. 인격적인 소유의 관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자신을 완전히 주는 겁니다. 완전히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자가 2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사람한테는 가지만 한 사람한테는 상대적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결국엔 한 사람은 자연히 분노를 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야곱은 보세요. 레와, 라헬, 실바 해가지고 첩들까지 아내가 4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들 사이에 경쟁적인 자녀들이 막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 때문에 그 가정 안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레아에게서 태어난 자녀들, 라헬에게서 태어난 자녀들, 결국 어머니의 감정을 고스란히 이어받으니까 형제간끼리도 서로 다투고 나중에는 형제간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만행까지 일어나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야곱의 이 선택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었는지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이 일들을 보면서 교훈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섭리하시죠. 이 경쟁적인 12명의 자녀들이 태어나면서도 결국 하나님은 이 야곱의 실수를 통해서도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 12지파 조상들을 야곱의 허리에서 또한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를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덥석 무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고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고 또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걸 내가 그때 덥석 욕심내게 되면 결국 옵션에 걸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자신을 위해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자유를 자기 정력을 위해서 낭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욕망을 따르는 선택은 반드시 고통과 후회를 동반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선택은 결국 세상의 종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 움켜쥐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자유, 내 욕망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일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눈을 감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빛나는 생애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만, 그렇다고 야곱처럼 내 눈에 좋아 보인다고, 내 눈에 괜찮아 보인다고 욕심내어서 덜컥 그거 붙잡으면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여,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실수로 우리의 선택이 결국 고통의 대가를 치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아름답게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야곱의 이 일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이렇게 살았지만 너희는 이렇게 살면 안 돼. 오늘 이 야곱의 일이 우리에게 참 교훈이 되어서, 주님,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이 주신 시간, 자유를 우리 정욕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 제목 가지고 우리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